본문은 요한이 본 것과 들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의 내용이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것,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은 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요, 요한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보기에 그 모습이 어마어마한 장관이어서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이 아름답고 훌륭하고 멋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들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뭘 들었습니까? 요약을 하면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날 일들, 그리고 너무도 안타깝게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록을 듣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을지, 그리고 세상에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일지를 요한이 듣고서 기록을 해놓은 내용이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오늘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다 함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 새 땅에 참여하지 못하면 여러분 말짱 헛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믿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마지막에 펼쳐질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건 다 헛된 겁니다.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도 끝나는 거예요. 인생의 날들을 지내보니까요,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그 지나왔던 시간들을 기억을 다 못해요. 순간순간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그걸 느꼈는데 이 땅의 모든 시간들은 그렇게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의 시간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판단을 잘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합시다. 아멘. 그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을 순서대로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요,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부활한다라고 했지요. 낙원에 있는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자들도 부활하게 돼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대하여 모든 악에 대하여 철저한 심판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을 불로써 진멸할 것입니다.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이후에 크고 흰 보좌가 펼쳐지는데요, 죽은 자들이 전부 살아나서 그 보좌 앞에서 자기 자신이 행한 모든 것들을 직고한다라고 했어요.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책과 대주를 이루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그 사람은 자기 죄를 자기 직접 시인하여 그 죄에 따라 사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 둘째 사망을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내용들 기억하고 계시죠? 새겨놓아야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도 새겨 넣어야 되고 마음속에도 이 사실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어서 이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직시하고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도 교회에서나 듣는 이야기다. 내 인생에 별반 도움이 없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 따로 내 인생을 따로 살면 여러분 그 인생은 바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 주님의 원칙에 따라 나 자신을 기꺼이 주 앞에 드리고 주님의 사명 따라 인생을 바라보고 진행해야 그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역사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내놓으시겠다 말씀합니다. 요한이 그걸 봤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처음 하늘, 처음 땅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 하늘 그 이후에 있는 이 우주를 얘기해요. 궁창의 우주와 그리고요 이 지구 안에 있는 이 대기권의 우주, 대기권의 하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불러서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냐? 아, 정말 그럴 수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불러 멸해진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전히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하실 때 머릿속에 구상하셨던 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던 그 세상이 이제 완성이 되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지금의 세상이 계속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불로 멸하시고 새롭게 내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자로 부름받았다. 내가 바로 그 나라에 참여할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서 이 땅에서의 모든 날들을 믿음으로 진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어요. 성경을 찾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65장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047쪽 65장 17절부터예요. 자, 우리 천천히 읽어볼까요? 65장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러분, 왜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 기억들마저도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지워져 버리는 겁니다. 새 것에 우리가 열광하는 세상이 올 거예요. 이 18절을 볼까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거룩한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자,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신대요. 즐거움이, 기쁨이 있는 그 성이 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하는 백성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쁨으로 삼고. 할렐루야. 19절 볼까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게 했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시고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즐거운 섬, 백성이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자, 그러한데 여러분,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우는 소리가 없대요. 부르짖는 소리가 없대요.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곳에는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지금은 100세 가까이 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사역하던 이 시대에는 100세라는 것은 꿈도 못 꿨습니다. 이 말인즉슨 100세를 논하는 게 아니라 죽지 않고 영원하겠다라는 것을 그와 같이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22절에 보면은요, 내 백성의 수완이 뭐와 같다? 나무와 같다. 나무와 같이 오래오래 장수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22절 또 보세요. 2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자, 집을 건축한대요. 그런데 집만 지은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도 심고 열매를 가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영혼이 가는 곳이라 그랬어요. 육체를 가진 몸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몸의 부활을 얘기했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 영의 세계가 아니에요. 물질의 세계인데요. 신령한 세계입니다. 신령한 몸을 가진 세상을 얘기하는데, 그 세상은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영광과 능력이 충만한, 표현할 길 없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데를 가고 경험을 해도, 좋은 걸 맛보고 좋은 것을 누려도 상상도 못할 차원의 그러한 물질의 세상에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원하는 만큼의 집을 짓고 원하는 만큼의 농사도 짓고 노동을 하고 수고를 한대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울부짖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몸, 다시는 죽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을 가지고 그곳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세상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22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여러분, 죽으면 남의 것이 되잖아요. 누군가에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소유권이 다 바뀌게 됩니다. 복잡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재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끝날 것을 두려워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게 없대요. 영원히 내 마음껏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 붙잡으셔야 됩니다. 재난이 없습니다. 재앙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24절을 보세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내가 부르기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말도 끝나기 전에 다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한 소통.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매개가 없어요. 가려져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뿐만 아니라 각인 각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죄로 말미암은 그림자들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으니까 주님과 같은 몸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이 영원전에 약속하신 그 세상에서 함께 진정한 복락을 누리며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역사의 끝에 이 세상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을 보세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돼버리면 완전한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죽고 죽이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그 모든 상처와 고통, 사망이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는 내 애완견도 어때요?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저희 집 아파트에도 보니까 고양이를 돌보시는 아주머니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양이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먹이고 보살피시는지. 그래서 고양이들이 사람 눈치도 안 보고요. 마치 자기 집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먹고 배불러 가지고 있고 또 새끼를 배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예? 집 없는 그런 가련한 짐승들 돌봐주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 짐승들도요,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하는 그런 시점이 있잖아요. 이 세상은 전부 그렇다라는 거예요. 짐승뿐입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집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그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어요. 고통이 없고 해함이 없어요. 상처가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행복하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사자가 무섭잖아요. 그런데 사자가 해하지 않는데요. 그 어떤 그 동물도 짐승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해침이 없이 해함 당함이 없이 사람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 사랑하며 사는 세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행복하게 모든 사람이 우러러볼 만한 행복한 삶을 살아도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지 못하면 말짱 헛거다. 진짜는 오지 않았는데 그 진짜를 얻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살다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에 참여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이들을 그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 어떤 내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내 상처가 있고 피가 있을지라도 그 나라만큼은 꼭 참여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 가족들이 어서속히 주 앞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죽는 날까지, 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절대 포기 안 하고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고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법도 내보고 저렇게 방법도 내가지고 그도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지 마시고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지금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과 같냐면요, 여러분 수건을 덮고 있는 것 같대요. 예? 수건을 덮고서 우리 주님을 보는 것 같이 온전하지가 못하다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 이 당시 거울은 이렇게 잘 보는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입니다. 뿌여가지고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거울이거든요. 그런데요, 이제 수건도 벗고 진짜 이 거울이듯이 생생히 우리 주님을 뵐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몸은 누구의 몸과 같아요? 예수님의 몸과 같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그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러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날이 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요. 뵙고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기가 막힌 세상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우리 2절을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나라는 장례식장이 아니라 뭐다? 혼인잔치다라고 얘기했어요. 혼인잔치. 혼인잔치. 예, 지구 종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예, 저주받은 날, 멸망의 날, 지옥의 사자가 내려오는 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혼인잔치. 일생일대 혼인잔치에 참여한 날로 이야기합니다. 장례식이 아니에요. 죽음을, 슬픔을 기리는 날, 울며 통곡하는 날이 아니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행복을 누리는 지극한 이 복락의 날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원히 가는 낙원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예루살렘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65장 있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 나의 백성을 기쁨으로 삼는다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모시고 살았던 그 예루살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세상을 두고 새하늘과 새 땅을 두고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표현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렸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 삼으시고 왕이 되셔서 함께 거하시는데 모든 눈물을 그들이 이 땅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대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나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싹 다 지나가게 하신대요.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어땠습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도 여러분 어린 시절을 추적해 보면은요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특별히 요즘 보면 여러분 문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조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막 그 사람들 꺼려 하잖아요. 무서워해요. 두려워합니다. 왜? 해끼칠까봐, 해코지할까봐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그 인생을 가만히 이 추적해 보면은요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어요. 아주 지독한 외로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 마음의 위로를 못 받으니까 그러한 것들이 막 점점 더 쌓이고 쌓이다가 폭발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폭발해서 사람들에게 사회에 피해를 끼치니까요. 사회에 낙인이 찍히고 영원히 격리를 시켜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내가 당할 거 생각하니까 무섭고 두려워서 저 사람 얼굴 확인시켜주라. 발에다가 뭘 채워라. 뭐 그렇게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요.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지난 날들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악인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도 사실 커져야 합니다. 다 악인이잖아요. 만약에 우리도 주님 못 만났다면은, 만약에 우리도 그와 같이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거부하는 경향들이 강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는 마음, 그 사람을 주의 마음으로, 주의 눈으로 바라보고 품는 마음이 사실 있어야 되고요, 자라가야 되고 커져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보여지는 그 단면만 두고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해버리면, 잘라버리면은요, 돌아올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쪼록 내가 몸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어떠한 것이든 내가 마주친 그 사람에 대해서 주의 마음으로 품고 주 앞으로 그를 이끌려고 기도하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해요. 여러분 친절을 잊지 마세요. 인자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모두가 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릴지라도 어쩔 수 없이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마음속에는 그 사람을 위한 위로, 그 사람을 위한 긍휼,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의 그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도 예수님을 만나 새 삶을 살고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사망 없고 애통 없고 곡함 없고 아픈 것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어떤 모든 나쁜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새 몸을 만들어 주셨고 새 세상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며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우연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연설을 유튜브로 보면서 들었어요. 영어 공부도 좀 할 겸 뭐라고 했는가 싶어서 유튜브를 봤더니 자막도 나오고 해서 문제없이 잘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면서 조금 놀랐어요. 저는 트럼프 나쁜 사람으로밖에 자꾸 생각이 안 나요. 네? 사람이 너무 막 이상하잖아요. 너무 좀 어떻게 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막 좌충우돌하는 것 같아요. 그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 연설을 듣고 또 주변에 함께 그 취임식에 참여해서 경청하고 환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지만, 네, 야, 이 취임식을 통해 본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 사람이 제기하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가. 예?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요, 사실 미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그 문제들은 다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을 정확히 짚어내고 그 문제를 어떻게든 처리하겠다라는 단호함을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경청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일어서서 환호한 부분도 있었고, 화성에 미국인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깃발 꽂겠다 하니까요, 약간 우하는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뭔가 우려의 소리도 들리고, 그 광경을 제가 보면서 어찌됐건 저 사람이 이 시대에 세워졌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정말 고민을 가지고서 해결을 하려고
나름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 나라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나도 나를 모르고 우리 가족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나라 경영이 쉽습니까? 와, 이건 저는 상상 불허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 세워져야 합니다.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그 능력들을 잘 갖춘 사람들이 세워져서 돕는 사람들도 많고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요, 교회는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건강한 시민들을 만들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동안 교회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섬기면서 훌륭한 시민, 1등 시민들로 점점 더 양육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날 동안 하나님의 그 나라의 성격들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 내가 존재한다는 것. 누구와 불화하겠습니까? 예? 거짓, 악, 잘못된 방법들 우리가 동원하며 살겠습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자신 안에 모든 죄가 다 빠져나가야 맞습니다. 잘못된 습관들이 빠져나가야 맞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가정을 살피고 직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교제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을 위하여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본을 보이면서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의 성격들이 점점 더 깊어져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그 영광을 상속받은 사람인데 이 땅에서는요, 더할 나위 없는 품격 있는 시민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식으로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까? 천국 갈 생각만 하고 있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화해하며 용서하며 화목하게 사는 법이 자라가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건강한 나라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싸우지 않고 화목한 나라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부정이 없고 부패가 없는 나라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진짜 예수쟁이들이 잘 준비되어서 정말 역량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좋은 요직마다 세워져서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아니면 안 된다. 너는 아니다. 나만 된다. 상대를 원수로 여기고 적으로 여기고 죽이려 하는 이러한 태도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정치에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욕하고 죽이고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싸우고 있어요. 절대 여러분 교회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 지금 정치, 여러분 교회는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나라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요, 대단히 위험한 문제예요. 지금은 침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도무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이쪽에서는 이것이 옳다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저것이 옳다고 그러고 그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상대를 적으로 여기고 죽여야만 되는, 숙청해야만 되는 그런 원수로 여기고서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요, 이 땅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 아무리 제대로 만들어놔도 여러분 조금 지나면요, 이상한 게 다 나와요. 그리고 그때 했던 잘했던 것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잘못된 것인 걸 또 드러나게 되는 걸 보합니다. 아, 그 사람 잘한 줄 알았는데, 괜찮은 줄 알았더니, 지나놓고 봤더니 여기서 저기서 다 허물이 튀어나오는 걸 보게 돼요. 사람은 파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겠다? 착각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 섬기면서 맡겨진 일을 충성하는 것이지,
마치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를 적으로 삼고 죽이고 나만이 옳고 다 틀렸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땅은 한계가 있고 우리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기간 동안 충성한다는 그 의식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신다는 얘기인데 이 말이 진실하고 참되니까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할 필요가 없는 얘기인데 기록하라신 얘기는 뭡니까?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 말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입으로 맹세하셔서 기록하여 내가 그렇게 한가 안 한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루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다 되었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 첫 글자가 알파고 끝 글자가 오메가잖아요. 영어로 치면 AOZ입니다. 시작하신 분, 만물을 시작하신 분, 만물을 끝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은 생명수 샘물을 영원히 마음껏 먹는답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을 누리마 약속하여 주셨어요. 자,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담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피조물이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할 날말을 학수고대한다는 거예요. 학수고대하며 지금 이 죽음의 질서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4월부터 여름이 온답니다, 여러분. 네, 가을도 짧고 겨울이 길어진대요. 이 어떤 또 날씨가 우리 곁에 다가올지 우리는 지금 사실 겁이 나잖아요. 별일 없을까? 물난리가 혹시나 나지 않을까? 뭐가 무너지진 않을까? 또 전쟁이 나진 않을까? 김정은이가 지금 제멋대로인데 26년에 시진핑이 대만을 지금 공격한다는 얘기들이 막 돌고 있는데 그 가운데 끼어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런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충성하되 새하늘과 새 땅, 이 피조 세계가 다 끝나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에 참여한다는 약속을 따라 삶을 진행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군가에게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이 지극한 복이 펼쳐지겠지만 또 한편으로 누군가에게는요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지독한 형벌이 시작이 되고 끝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을 말씀합니다.
8가지 목록을 제시하고 있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과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난 8가지에 포함 안 됐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쓰레기라는 얘기예요. 쓰레기. 여러분 예루살렘 성 바깥에는요 게헨나라가 있다고 했죠. 게헨나. 성 안에 있는 모든 잡다한 그 쓰레기를 다 긁어 모아고 태우는 장소, 불이 꺼지지 않는 장소가 있대요. 지금 8가지 목록이 꼭 8가지가 말하는 겁니까? 아, 나는 8가지 해당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쓰레기를 얘기해요. 쓰레기. 성 안에 있지 못할 쓰레기. 그거 전부 거두어다가 태우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어린 양의 보혈을 부정하고 어린 양의 보혈을 부정하고 자기 죄 고집하고 그 속에서 끝까지 산 사람들,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고 그 죄를 싸우며 자기 길을 고집한 사람들의 말로 최후가 뭡니까?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둘째 사망으로 사형으로 받아가지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영원히 죄값을 치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래도 사랑이냐? 사랑이시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아드님을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벌을 다 받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이세요. 진리세요.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물어 그 값을 정확히 처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멸망합니다. 그 죄에 대한 값을 본인이 다 갚는다라는 것입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정말 혼란스러운 시간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거짓인지 분간할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보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세상의 문제들로 인해서 극렬한 대조를 이루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싸우고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나온답니다. 예배를 안 드리겠대요. 교회를 안 드린다는 사람,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과연 그것이 정당합니까?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안 믿겠다? 천국을 포기하겠다? 지옥 가겠다? 새하늘 새 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정치에 빠져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적당히 해야 돼요. 판단하되 여러분 그 판단에 대한 결정, 그 표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말해야 되고 뭘 말하지 않아야 되는지 여러분 정말 분간하기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요. 그 예수님이 뭘 원하고 바라시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제시하신 그 믿음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하고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놓쳐버리면요 한순간에 주님이 별로 원하시지 않는 것을 붙잡고 시간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을 쌓고 원수를 만들고 서로 미워하면서 주님의 일을 망가뜨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옳다고 해도요 예수님이 그거 글렀다 틀렸다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모두가 글렀어 틀렸어라고 얘기를 해도 예수님이 옳다 맞다라고 하시면 맞는 것이다라고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 성도요 교회입니다. 왜요? 교회는 사람들이 세웠습니까? 돈으로 세웠습니까? 세상 권력의 교회를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교회가 말씀 버리고 주님의 길 버리고 세상의 길에 지금 좌충우돌 우왕좌왕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 정말 각별히 조심하셔서 교회 안에서 거룩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자라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명 바치신 사람으로 모든 죄 탕감받고 그분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는 영예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운명 지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를 위한 삶이 되도록, 주와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주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힘쓰시길 바라겠고, 그렇게 이 땅의 모든 날들을 다 보내고 영광에 참여하고 새하늘 그 새 땅에 진정한 복락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